오늘은 요한 3서입니다.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가이오 장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감독이 없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시골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섬겼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데오드레베와 같은 그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9절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고 전도자를 박해하고 무엇보다도 막 교인들을 선동하고요. 또 전도자를 대접하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미 이 가이오 장로님은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노파심에서 지금 다시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부탁하고 있죠. 그 이름 같아요.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와 같은 드리오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했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이름이 더러워서 디오드레베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기 데메드리오와 같은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일꾼이 되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전도자의 사랑을 받고 있고 식주인 역할을 했던 이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무시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고요. 순서가 바로 될 때까지 응답이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여러분 급하다고 해서 속옷부터 입어야지 자켓부터 먼저 걸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상한 몰골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중고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대학 간다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가 있고 순서가 있거든요. 이걸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면 한국 사람인 줄 알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해외 나가서. 근데 요즘은 빨리빨리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얘기도 안 하고 요즘은 그냥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한국 사람인 척 하지를 않더라고. 그러면서 막 아주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품이 조급하고 빨리빨리 하려고 할지라도 이게 순서가 안 되면 안 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오 장로에게 정말 하나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순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려면 순서를 바로 해야 되는데 첫째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서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우리 영혼 속에 잠재의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 우리 잠재의 속에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인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와 지금 전쟁을 벌였는데 마귀는 어릴 때부터 영혼 속에 그 무의 속에 뭐를 집어넣느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각인된 거는요, 잘 안 빠져요. 이게 잘 안 빠져요. 진짜 안 빠져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래서 각인 전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무슨 말인가 솔직히 마음에 깊이 안 와닿더라고. 근데 가면 갈수록 와닿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내 영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이게 결정을 짓거든요, 사실은. 평상시는요, 표가 안 납니다. 애굽에서 200만이 나왔는데 평상시는 표가 안 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노예 근성,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게 막 광야에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실패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기성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광야에서 다 쓰러졌거든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각인된 것을 바꾸질 못해서 그래요. 2명만 들어갔다는 말은 굉장히 희사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처럼 각인된 걸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셔야 됩니다. 답이 나와야 돼요. 정말로. 어제 교회에서 당회를 마치고 집에 막 갔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요.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무슨 시설을 운영하는 분인데 과실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막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 과실로 죽음을 당한 그 시설에 맡긴 그 보호자들은 평상시 관심도 없다가 죽으니까 돈이나 받아내려고 막 얼마나 이게 강하게 공격을 해오는지 너무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형통. 시편 23편 1절. 전화로 한참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 빌립보 4장 11절 13절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 설명하면서 불신자하고 싸워서 못 이긴다. 그러나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불신자를 능가했다. 돈 뜯어내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그 불신자들을 이길 수 있겠냐? 그러나 그들을 꺾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렇다면 그들을 능가하는 힘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요셉은 정말 복음 누리니까 감옥 가도 괜찮았고 노예로 팔려도 괜찮았고 총리돼도 교만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엄청 위로가 되는가 봐요. 아멘. 울더라고 울어. 힘을 굉장히 얻더라고요. 제가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원죄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근본을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당신과 함께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명했더니 막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여러분은 늘 시달리고 늘 고통당하고 그분도 어제 전화 통화했던 분도 2주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경찰서에서 오라고만 막 가슴이 덜렁.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식구들이 와서 막 계속 경찰들한테 막 윽박질로 그래요. 요즘에 이 공무원들은요, 민원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분이 시설장인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제가 이 설명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증거들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만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 없다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다 책임지십니다. 나는 책임도 못 지면서 내가 주인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한계가 오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똑같은 말인데 내가 데오빌로에 먼저 쓴 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언약을 진짜 붙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란 말은 목숨 내놓고 모였단 말입니다. 그때는 잡히면 죽어요. 여러분 오늘 모였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 해를 끼친다든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이 부분에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했던 그 언약을 진짜 붙잡았단 말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흑암이 무너지죠. 굉장한 문들이 열리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모셨지만 계속 하나님 의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십니까? 늘 소통하는 성도, 하나님을 정말로 순간순간 의지하는 성도를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런 분에게는 5가지 굉장한 힘이 생겨요. 어제 그것도 설명했어요. 이 힘을 아무도 못 이긴다.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경상도 분인데 앞뒤가 캄캄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대요. 형제들도. 잘 됐다 그랬어요. 잘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지 않겠냐. 잘 됐다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의지할 구석이 있으면 그거 의지한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잘 됐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한계가 없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한계가 없어질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을 계속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이걸 임마누엘 축복 누린다고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런 언약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언약들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로마를. 여러분 이런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결론들을 먼저 내리시고 이런 언약들을 자꾸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정말 이런 응답들을 먼저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체험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 없이 우리가 섣불리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얼마 안 가서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영원히 먼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먼저 잘 돼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는 응답이 있어요. 두 번째 순서가 뭡니까? 범사가 잘 됩니다. 여기서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우리는 오해를 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니까 모든 게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바울이 로마를 정복했는데 모든 일이 잘 풀렸냐고요. 그는요 죽도록 얻어맞았다고 그랬어요. 강도의 위험과 풍랑과 이방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며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게 범사가 잘 된 겁니까?
여기서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창세기 39장 2절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잖아요. 성공보다 실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범사가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실 다윗은요,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요, 샤워도 아마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사울 임금이 눈에 불을 켜고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자는, 복음을 정말로 누리는 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정말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도망자가 뭐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서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또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 그랬죠.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유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에 따라서 우리는 즐거움이 있다가 또 없다가 하잖아요. 뭐가 좀 생기면 좋아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소유의 즐거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는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는 모든 축복이 다 따라와요. 하나님 다 갖고 계시니까요.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요즘 안 따집니까? 키가 180. 그리고 자기 집이 있어야 되고 차도 대형차 있어야 되고 저는 옛날 대형차, 중형차가 뭔지도 몰랐어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얼굴은 S라인이고 참 V라인 하여튼 그런 걸 막 따져요. 자기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뭘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거 다 공유하게 됩니다. 그건 노리지 않아도 돼요. 정말 사랑하면 결혼하면 그 사람이 가진 거 같이 다 쓴다니까. 그런 걸 노리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그 무엇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면 다 하나님 거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냥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요, 하나님 자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서울대학 정문에 라틴어로 써 있더라고. 공부 많이 하면 자유합니까? 자유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연구원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받으니까 자유합니까? 예? 이번에 제가 세종청사에 이번에 매주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행정고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둘이 젊은 부부가 결혼했는데 여자가 죽었어요. 31살인데 자살해 죽었다고.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이요. 아무나 패스하는 게 아닙니다.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는데 4급 때나 5급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일 젊은 사람이. 근데 결혼했는데 자살해 죽었다. 예전에 카이스트에서 계속 7명이 자살해 죽었어요. 카이스트에서. 제가 그래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60명씩 모였었어요. 전자공학동에서.
응용공학동에 들어갔다 40명 모였었다고. 한참 잘 나가다가 어떤 분이 거기를 하기를 원해서 어떤 분한테 양보했더니 다 떨어져 나갔어. 양보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성경 공부를. 안타까워요. 그때 계속 들어갔으면 제자 몇 명이라도 건져냈을 텐데 말이에요. 60명씩 모였었다니까, 전자공학동에. 근데 그때 내가 왜 들어갔냐면 계속 죽는 거예요. 교수도 죽었어요. 카이스트. 공부에 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서울대학 정문에 있는 라틴어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써붙였는데 공부 많이 한다고 여러분 자유합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선교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웬 우상이 많은지 아테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고대 철학의 본산이에요. 현대 철학의 본산은 미국이고 근대 철학은 독일이지만 고대 철학의 본산은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철학자가 득실득실한 곳이 아테네거든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 선교하러 들어갔더니 웬 우상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철학자들이 많은데 웬 우상이 많습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몰라요.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런 곳 모르는 데마다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공부한다고 자유합니까? 어떤 분은 박사라고 무슨 박사인가 했더니 파리 다리 연구하는 박사예요. 근데 연구할 만하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파리가 붓잖아 이런데. 스파이더맨 될 수 있어 잘하면. 어떤 분은 또 도마뱀 다리를 연구하고 그것도 막 다니잖아. 붙어 다니잖아. 연구할 만하더라고 그게. 그런데 그거 말고는 몰라. 팔이 다리밖에 몰라. 그 외에는 완전히 깜깜해.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자유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누리는 자는, 영혼이 잘 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다. 한계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영혼이 잘 됨으로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병들었는데요. 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치유하지 않았는데 바울은요 거기서 결론을 내렸어요. 아, 내가 아픈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구나. 계획으로 보는 순간 바울이 치유 안 됐지만 진정한 치유를 그는 맛봤어요. 여러분 꼭 나으면 좋겠으면 안 나도 계획으로 보이면 그게 치유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빌립보 4장 11절 13절 프린트물 다 보셨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이거 없는 주제에 그런 말 하지. 그러나 바울은 로마를 정복한 사람의 시대적인 전도자예요. 고통도 많이 겪었지만 그는 모자람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나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될 게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자는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꼼짝도 못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이런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오는 게 뭐예요? 이때 강건해집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때 진짜 여러분 건강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약도 드시고 체질 개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예요? 순서를 바로 하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소용없어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럼 소용없어요. 그러나 안 돼도 괜찮고 잘 돼도 괜찮고 총리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눌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면 진정한 건강이 주어집니다. 육신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사업에도 하나님 증거가 옵니다. 사업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건축관계로 제가요 저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천장로님이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하시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지 저는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런 상관도 안 하는데 조금 생각했거든요.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요. 근데 사업하는 분들 애로사항이 얼마나 크겠냐.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넥타이 버젓하게 하고 양복 입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요. 에이, 그랬대요. 넥타이나 풀고 쓰러져 있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을 조금 해보니 대학 졸업하고 좀 해보니까 이해가 된대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 집에 가면 애들이 있고, 부양할 식구들이 있죠. 직장 가면 막 위에 스트레스 받지. 밑에 후배들 치고 올라오고 똑똑한 후배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해가 되더라네. 이해가 되더래요. 저도요, 조금 건축 때문에 조금 생각했는데 머리가 아파요. 저는 아예 몰라요. 은행 가면요, 옆에 그게 옆에 가이드 있지. 청원경찰. 죄송합니다. 청원경찰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거 통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창피해요. 아니, 어른이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저는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일부러 그래요. 좀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목사님이 뭐 이런 거 잘, 뭐 부동산도 모르고. 잘 생각을 안 해요. 아예 포기를 해요. 집사람은 다 맡겨버렸어요. 그런 머리 아직 다치길 원해요, 저는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해서 좋아요. 목사님, 그런 거 잘 몰라고 경험도 없어갖고. 저는 몰라요. 아직 신경 안 써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저 그렇습니다. 머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건축 때문에 조금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냐. 사업하는 분들이.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사업에도 하나님 증거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 가정에도 증거가 옵니다. 가정도 쉽지 않잖아요. 가정도 얼마나 갈등이 많고 부부간에 얼마나 애들하고 여러분 힘드십니까? 자녀들 얼마나 방황합니까? 제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좀 운동도 하고 좀 문화를 즐길 만한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맨날 이렇게 보면 노래방, 키스방, 이렇게 보면 소주방,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잘하냐고요. 뭐라고 할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아이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학교 가면 뭐라고 또 하지? 공부는 잘 안 되지. 참 이게 참 우리 후대들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이니까 가정이 참 이게요, 평안할 리가 없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거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도 증거가 와요. 교회에도.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 축복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안 좋은 것만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지 받은 축복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게요. 그래서 감사하는 분과 불평하는 분의 차이를 한번 따져봐세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뭐 많이 가졌나? 불평하는 사람이 진짜 없나? 한번 따져봤더니 똑같아. 뭐 차이가 많냐?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바 축복을 생각해. 근데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생각해. 가진 거는 똑같은데 그게 다르더라. 그래서 저는
받은 바 축복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축복이 큰데.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순서를 바로 한다면 더더욱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과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자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요 그랬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는지 몰라요. 가이오 장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조금만 바로 하면 순서를 이런 축복을 받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린 자녀가 손도 잘 못 움직일 때 그 블럭이라는 걸 쌓잖아요. 가끔 엄마가 도와줘요. 이렇게 껴주고. 어려운 건 찾아다가 또 껴주고. 다 써놓은 다음에 지가 또 쌌다고 막 만세 부릅니다. 그럼 엄마가 잘했다 칭찬해 주지. 하나님도 그와 같아요. 우리는 하지도 못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그래 놓고 참 잘했구나 그러신다니까. 우리를 도와주면 도와줬지 어려운 걸 무리하게 우리 보고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신앙상 어려울 게 없어요. 축복 응답이 어려울 게 없다니까.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셨겠습니까? 전도자의 사랑을 받고 순서만 조금 바로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당장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오 장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교회의 식주인이었다 그랬어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산업인들 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교회 식주인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심양면으로 돕는 겁니다. 전도자를.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돕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만 편안하게 전도자가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돕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그래서 전도자가 병들으면 입원시키고 전도자가 부족하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돈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정신적 어려움 당하면 위로하고 차단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물심양면뿐이었겠습니까? 영적으로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이오는 식주인이다. 교회 식주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적어도 우리 중직자 이상은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말고 또 은밀하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특별한 계약이 있어야 돼요. 나는 특별하게 이걸 하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헌신이거든요. 그런 자에겐 특별한 응답이 오겠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이런 특별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계약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은 특별한 계약이 있어야 돼요. 다. 일반적으로 하는 거 말고 뭐 예배드리고 찬양대 와서 찬양하고 물론 이것도 좀 특별하긴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금 막 내려오다 어떤 분 만났는데요. 자기는 이 찬양대 너무너무 기쁘대. 다른 걸 못해 난 찬양대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듣고 내려왔다니. 그 연습하는 거 싫어서 그냥 하다가 많은 사람도 많은데 밤늦게 먹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데 막 놀리는데 그분은요 너무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 너무 지금 찬양대 다 와서 앉으세요. 특별한 직분 안 맡은 분들은 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음악 전공 안 해서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목을 변화시킬 거니까 오세요. 와서 하세요. 이면 계약이 필요하다. 특별한 헌신이 필요하단 말이거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전도자도 압니다.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이 가이오는요. 3절에 보니까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복음 안에서 행함이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어. 여러분, 뭔가 우리가 잘한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복음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건 오히려 복음을 막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 장로님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실제적인 삶이 따라졌던 사람이에요. 삶도 복음적이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열심히 하려고 해요. 뭔가. 근데 가만히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게 복음의 해가 된다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복음이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복음은 복음인데 삶이 없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가이오 장로님은 복음이면서 삶이 떨어졌다. 그리고 교회 식주인 역할을 했던 사랑하는 자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조금만 순서 바로 하면 즉각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 이름이 들어와서 잘 읽어지지 않아요. 디오드레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이오와 정반대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구죠? 디오드레베와 정반대되는 사람. 아니. 누구였지? 아이고 어렵다. 네, 데메드리오와 정반대되고 가이오와 정반대되는 디오드레베를 여기서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그랬거든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교회에서 자기가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으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셔야지. 하나님 나라 법 중에 법이 뭡니까? 예수가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 법은요, 잘 되고 못 되고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자를 박해해요. 전도자를 비방해요. 악한 말로 비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선동해요. 교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전도자를 잘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쫓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자를 금해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도자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를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학업에 즉각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14절 이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어져서 정말로 강건해지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가이오 장로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전도자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받고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